4월 4일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합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온유숙 속혜인 교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가시멸관을 쓰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 고난줄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부활로 인해 저희들이 다시 사심을
널리 전하는 모든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예수 부활이며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 순서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증가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과 말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신 대로 하였으나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충성속하고 온유속하고 오늘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 감사원금 안순자 권사. 감사원금 사실 작정기도 은혜 안에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복근 권사 1000번째 674번째 최경환 집사 오복근 권사 675번째입니다. 감사원금 조한준 권사, 문건생 권사, 사실 작정기도 24번째 임명근 권사, 신홍란 권사, 1000번째 793번, 794번, 김우근 윤지성 집사, 부활절 감사원금 최순자 권사, 1000번째 229번째 이경영 장로 백승욱 권사, 감사원금 백순욱 권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으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짐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드려진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또 이루어 주심과 성취하심의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드려진 그 믿음과 삶 속에 더욱더 부활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영혼육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을 믿음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과 건강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 올려드렸사오니 그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니 더 큰 감사, 소중한 감사, 귀한 감사, 더 행복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입이 닳도록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복된 날 되고, 또 부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부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이 11 제자를 만나서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는 그 날뿐만 아니라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새 첫날이 되는 그러한 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돌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보통 그 이스라엘의 시신은 여인들이 마지막 그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1절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른 마리아라고 했으니 다른 마리아로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도했던 여인들인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새 무덤을 다시 가서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다. 그들이 무덤을 향할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생각조차도 안 했을 것이고 그냥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무덤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갔던 그 발걸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보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나갈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하셨지요. 주변에 있는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도저히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가시적이고 또 물리적인 증거를 보이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흑암 어두움이 그렇게 가려워졌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정말 그때에도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목격해서 결국은 백부장과 그의 병사들이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을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또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있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있죠.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돌보려고 했던 이 여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고 기쁘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 전하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거기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데 7절, 8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보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지시를 했는데 여인들이 이제 소리를 듣고 바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주님이 그들에게 또 소명을 또 주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은 이제 사명을 받고 달려나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9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이 말했던 그대로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가 있으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체만이 아니라 육체가 있으므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육신이 있는 그러한 이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만날 것을 전달하셨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부활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여인들과 경비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자들이 11절 여자들이 갈새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무덤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경비병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제자들한테 달려갔고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해 들은 이 소식을 듣고 사실은 대제사장이나 또 장로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는 자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들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함께 이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했을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서 꺼낸 카드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그 결론도 결국 거짓말로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거짓말에 대한 허점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 경비병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러 명의 경비병이 한꺼번에 잠이 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잠을 들었다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는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그들이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것이죠. 자면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들이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지만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또 돈을 주어서 그것을 소문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거짓말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돈과 또 권력으로 경비병을 다 회유합니다. 14절, 15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 병사들에게 협박까지 한 겁니다. 이 경비병들이 경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실이 빌라도에게 그대로 들어간다면 경비병으로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형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잘 퍼뜨리면 사형을 면해주겠다라고까지도 합니다. 이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이어가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또 경비병들은 결국 이 부활의 증거를 왜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는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참된 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도 그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과 죄악된 그러한 마음과 또 생활을 하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참된 것과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한 대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할 때 주로 산에서 지시합니다. 산에서 또 선지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산에서 또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갈릴리 산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죠. 그가 바로 도마라인데 그 내용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좌절과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또 주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힘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하며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까? 오늘 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명과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받은 그런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모두라기보다도 대부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셨고 이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은 다시 그들에게 같은 장소에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또 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며 즉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천국복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계속 배우면서 또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세례를 베푸는 이러한 아버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통치를 이제 이 땅에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곳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동안 또 하나님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주 앞에 드렸고 또 우리 영광교회는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부활주일과 함께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로 은퇴 찬화 예배, 또 장로 안수식 축하 예배, 그리고 신천임원 임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